언제 보아도 선지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한테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신실하고 주님은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찾고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님들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선지서를 우리가 그러면 왜 보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화가 진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금맥을 찾는데 우리가 그 속에 금이 있다는 걸 알고 막 합니까? 어느 정도 탐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금이 있겠다 이러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광산을 채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을 얻는데, 금을 얻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극한 직업 이거 보니까요. 그 금광을 채굴하는 분들이 하는 과정들이 보니까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엄청난 어렵고 또 참 힘이 들어요. 그걸 그 금맥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안반을 다이너마이트로 그냥 뚫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파고 들어가 가지고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서 발견했다는 것이 뭐냐면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죠. 금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금맥도 또 캐내 가지고는 그거를 또 밖에 갖고 나와 가지고는 전부 다 또 부셔 가지고 또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금을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 가지고는 그걸 또 계속 또 재련을 해 가지고 녹여 갖고 거기서 결국은 요만큼의 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백 톤의 돌들을 캐내 가지고는. 그래서 야, 저거 해 가지고 채산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 그게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그래서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사인포스트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교리라든가 교훈의 명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그것을 딱 먼저 알려드리고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한마디로 선지서, 특히 또 구약 전체, 우리가 모든 또 성경,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죠?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으로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려지는 그 능력과 신성, 그 본질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가 없이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 만물이 다 지어졌다. 이 말은 여러분 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사물들 속에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이 모든 사물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디 괴리돼 가지고 저 멀리 어디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고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걸 용해를 시켜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쇠를 녹였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녹였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 하나하나를 다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노, 또 그 다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뭐 피코, 펜토, 예? 그 아래 또 뭐 무슨 아톰가? 하여간 그 분자 단위가 그렇게까지 깊은 거죠. 요즘은 이제 나노 단위까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노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또 나노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응용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노보다 더 깊은 단위가 또 있잖아요. 나노를 또 쪼개면 그 속에 펜토가 있고 또 펜토 아래 또 피코가 있고 아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어디까지 뚫고 들어 또 아토가 있으면 아토를 또 깨뜨리면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 가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든 사물들은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어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왜 어떤 것은 물이 되고 어떤 것은 유리가 되고 어떤 것은 쇠가 되고 어떤 것은 플라스틱이 되냐 이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겠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비웃는 거예요. 에이, 무슨 웃기는 소리 안 해. 뭐 신이 눈에도 보이지도 않지만은 뭐 그 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그게 뭐 진실하고 그게 바른 거야? 그 신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만물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세워졌다고? 나는 그건 못 믿겠어. 왜? 안 보이니까. 보는 거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과학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물을 탐구하는 과학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신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계시해 주셔야 알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오후에 바빙크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요즘 삼일체에 대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알면 우리에게 뭐가 되냐? 그렇죠. 또 생명이 되죠. 그죠? 그 알미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되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생명이 되고 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자꾸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강론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을 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그 지식, 이 지식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게 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쵸? 논리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설교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이런 게 영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의 창조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모든 만물 속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사물 속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모든 창조 속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경륜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졌죠.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시죠. 그 새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목적과 의미가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모든 세계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예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아주 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다 지어진 바 되었지만,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설교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이사야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인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면 그 강해의 결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어려워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구가. 이게 탁탁탁탁 이제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예.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또 한간에서는 죄송합니다. 한간은 아니고 한간이 아니라 또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는 어떤 분들은 성경 맥잡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맥을 잡는다 이렇게. 그다음 성경을 어떤 분들은 또 통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통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 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없는데 전부 다 들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그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들 다 들어. 듣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 나라 섬 지역
아열대 지역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에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힘을 내십시오.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눈에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떨 때 개미들을 보면 꼭 제 자신 같기도 해요. 우리 인생들 같기도 해요. 개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막 우리나라에 큰 격변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고 이러면서 막 8.15 광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개미는 알까요? 개미는 모르죠. 예? 그런데 어때요? 막 온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막 태극기의 물결이 온 거리마다 출렁이는데도 개미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죠. 예? 너무 작아서.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주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태양계를 돌리시고 역사를 오늘도 계속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거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흐름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 깨뜨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딘가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하듯이 하나님이 막 타작마당을 지금 막 정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들녘에 막 기계가 로타리 기계가 막 돌아가면 땅을 다 뒤집잖아요. 쟁기로 땅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쟁기처럼 역사해가지고 지금 땅을 다 뒤집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쵸? 우리는 그냥 뭐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뭘 선택할까, 뭘 결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들은 개미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온 세계까지 땅끝까지 다 이르기 때문에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를 한 인격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사실은 한 인격체입니다. 우리 양재 교회만 한 인격이 아니에요. 이 건너편에 있는 그 교회, 또 저 건너편에 있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이 양재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다 사실은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죠. 그렇죠. 그 로마 카톨릭이 비성경적으로 자꾸 저렇게 교리를 벗어나고 성경을 벗어나서 심지어 중세시대 때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그렇게 되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들이 자기들만 카톨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공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교회.
그 하나의 보편교회는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그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인격이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그 교회, 신약의 교회가 안 나타났으니까 구약의 교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칼, 그 다음 화살, 무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칼같이 되고 화살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의 사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이사야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내 힘을 공연하게 괜히 힘만 썼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눈앞에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나는 보니까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지금 이 기자의 마음 상태는 실망에 있어요? 기쁨에 있어요? 실망하고 있는 거죠. 왜 실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당하고 그 말씀의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복음의 열매가 눈앞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금방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한 특정한 시대와 한 세대 가운데에 금방 이루어지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저희 집에 다 예수를 믿잖아요. 저희 집은. 근데 저희 집안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조롱을 해요. 그리고 멸시를 해요. 저희 어머니도 참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다. 천대도 당하고. 저희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집안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안에 무슨 제삿날이나 명절 때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문중에서 가면은 어머니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대접도 안 해줘. 무슨 결혼식 같은 데 가도 마땅히, 그 절을 받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절 받을 자리에도 안 앉혀줘. 절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저희 선친들 모두 다 병으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도 제가 20대 중반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진작에 벌써 또 돌아가시고 또 다 병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큰 거예요. 왜 관심이 큰지 아세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왜 저 병으로 죽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응? 아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죽네. 그때 저는 한참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랬는데 또 어머니가 또 병으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또 병으로 또 저렇게 죽네 이러면서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믿는 사람들 자신들도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 여러분들도 별일 없이 살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예수 믿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걸로 상담하는 성도들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지금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주변에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열매가 맺힐 때가 돼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오리 사과를 5월 달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오리 사과가 그래도 6월 말에서 7월 달은 돼야 이제 아오리 사과를 먹고 부사는 11월 달이 돼야 먹잖아요. 9월 달에 부사를 따먹으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때가 되어야 맺히는 겁니다. 밤도 때가 되어야 그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밤송이가.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포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우리 양재교회에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보면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이러고 전부 다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환희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람들은 아유 개척교회네.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개척교회 하느라 고생하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도. 정말 체험도 있고 하나님 은혜도 받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냥 막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처음 먼저 막 인상부터 쓰고 아유 어떡하려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냐고 막 이래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쭈그러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내가 괜히
힘써서 일했고 내가 괜히 무익하게 힘을 다하고 헛되이 수고했구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젠 끝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할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그냥 다 흩어졌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그래 따지면 만만하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알잖아요.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 만에 결판 나지 않습니다. 정말 정의가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고 진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그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참 보면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 가가지고 피로 전부 다 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 전부 다 베트남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저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 전부 다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가고 중도에 가가지고 그 열사의 땅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래도 이런 나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본질적인 진리, 생명과 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이야말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이제 어릴 적이니까 우리가 영화도 보면 국제시장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예? 저 중동에 가가지고 예? 정말 힘들게 돈 벌어오고 저 독일 가가지고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독일 가가지고는 뭘 하냐 가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들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예? 3D 업종 예? 환자들 예? 뒷변 다 봐주고 그 해주고 이런 일들을 파독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또 그 광부들이 그거 가가지고 막 지하 갱도에 내려가서 그런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것을 경제에 기반으로 해갖고 이 헝그리 정신이 그런 거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헝그리 정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려면 당연한 거죠.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장차 오는 것,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아직 여기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차 오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장차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아간다. 가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때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때때로 아주 단비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 땅 곳곳에 가끔가다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예? 1902년 원산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비가 단비가 내려갖고 막 열매가 맺힌 거야. 그런데 또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또 1910년도에 또 일제에 또 복속이 되고, 그리고 또 벗어나나 싶으니까 또 50년에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 이후에는 이 한반, 특히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요 좀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또 그게 안 일어나요. 문제는 어디입니까? 안 일어나는 곳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결신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야. 그때 사역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 때에 열매가 안 맺혀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면 좋아요. 저도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열매가 와 일어난다면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나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 서 있는 부정한 종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후면에 감추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런 믿음이 특히 개척교회는 필요하다. 우리가 뭐가 있어, 우리가. 우리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바랄 거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고 나아갈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깨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돼. 나중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흥케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뭐 10만 명.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제한을 걸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10만 명이 되면 깨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교회가 뭘 향해 나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건물 사들이고 땅 부동산 사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산 축적하고 그래가지고 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뭐 펀드까지 운영하고 뭐 이러면서 또 뭐 그러면 또 교회 또 중직자들은 전부 다 또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상의 교회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오늘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시험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저 강동구의 큰 교회, 천국에 무슨 병원, 학교 다 매입해가지고 재단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이 그거를 이제 놓치기가 싫은 거야. 전부 다 제사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또 자기 조카 그거다가 밀어넣고 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이 되잖아요. 아니 그 재단에 학교 법인을 하나를 갖다가 매입을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누구를 교장으로 세울 거예요? 누구를 교사로 보낼 거예요?
다 목사, 장로들, 무슨 권사들, 무슨 아들들 이런 사람들 그거다가 다 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는 오늘 이 시간에 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부흥케 하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전적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날마다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부여하게 되고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 많아지면 목사도 사람 많아졌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가난할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뭐 성도가 몇천 명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거야. 내 밑에 신도들이 좀 많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교회도 정신이 멍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과 탁월함이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한반도에는 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국 방방곡곡 온 마을에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쳤잖아요. 한반도가 그런 복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 복 때문에 이 한반도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나의 모든 온 집, 우리 모든 성도들 권속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집에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언약신앙의 기도예요. 언약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기업이 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드리워지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탁월함과 비상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5개가 나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은 그런 방식으로 전 드러난다고 믿어요. 나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저 씨를 뿌리다가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 골에 심었는데 어쩌다가 옆에 하나 툭 떨어졌는 게 그게 더 잘 되는 거야. 내가 심은 건 별로 잘 안 되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할지라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4절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사람은 인내하고 힘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열매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인내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내가 선하게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요, 이 땅에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시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과 상충되는 이 세계와 경험하잖아요. 가치관에 부딪히고 세계관에 부딪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나의 보응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의가 하나님께 있다. 반드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인내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힘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부르신 자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믿음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광 돌리시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불신앙의 세력들이 많이 있고 원수 사탄의 조롱과 공격이 너무나 많고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직 나의 의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울며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인내와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열매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거두실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고 선을 행한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또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